오늘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다룹니다.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어느 성경에 보면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나서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다. 그리고 아벨도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어떠한 심정으로 예배 드려야 옳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인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아니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5절에 보니까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도 만족감이 없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제사를 받으실지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렸다기보다는 가인은 자기 만족감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는 자신의 만족감 안에서 드렸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별히 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분하여함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특별히 7절에 그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시는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놓고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것에 책임을 돌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죄송한 마음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에게서 그 부족함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온전한 예배를 드렸더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개 숙이면서 미안한 계색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만족감에 드려지는 예배가 옳은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 드렸다 이렇게 만족감의 표현이 어디 있을 수 있겠어요. 늘 부족하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의 분량들이 내가 어떻게 한들 하나님을 만족시키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가진 최선의 것을 다해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도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받지 아니하셨는가에 대해서 분하여하기보다는 오히려 예배자의 자세는 내가 부족하게 드렸나 보다. 나에게 뭔가 부족함이 보였나 보다. 그래서 그보다 더한 예배도 우리가 드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한번 보세요. 그가 온전한 예배도 드리지 못했고 또 그것을 지적했을 때에 그가 안색이 변화했던 것들이 결과적으로 아벨에 대한 적개심, 분노감으로 표출되고 살인을 저지르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이 사건이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7절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힌트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앞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어요. 내가 그것을 먹었느냐. 그리고 하와에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3번씩이나 물으신 까닭이 무엇이겠어요?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나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여자 때문에 또 여자는 이 뱀 때문에 핑계하고 그것이 우리 죄의 속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죄의 속성,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자리 잡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인 역시도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죄를 다스리기를 원하셨지만 죄를 다스리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기보다는 그 분노를 아벨에게 풀어내는 안타까운 일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기회가 있었어요.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물으셨을 때에 하나님, 제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해서 그래서 제 스스로 화가 나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더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할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제사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에 또 질문하시죠.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두 번째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러나 그는 핑계되었어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변명했어요. 마지막으로 10절에 세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쯤 되면요,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갑니다. 그 피가 땅에 흘려졌은즉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 내가 무엇을 경작하더라도 그 땅에서 곡식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돼요. 참 사람이라는 존재가 불쌍해요. 깨달음을 주셨을 때 그 깨달음을 얼른 캐치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좋은데 꼭 우리의 실제 생활과 연관된 부분들을 쳐서 그것을 이렇게 알게 하셨을 때야 뒤늦게 회개하게 되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사람들은 그래서 삶의 자기의 가장 민감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경제생활에 필요한 것들, 자녀에 대한 것들, 우리 가족 식구들에 대한 것들, 참 우리가 너무나도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요. 그런 사인을 우리에게 주시는데도 그 사인을 무턱대고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이 내게 찌르는 칼이 되어도 원래 이 예리한 양날의 검과 같이 우리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가 먹고 살아야 될 그 땅의 저주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되어 자기에게 주신 그 죄의 결과로 인해 얻어진 징벌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제는 영원히 정착해서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땅에서 얻을 것이 없으니까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유리하는 자. 그러다가 누군가에게 잡혀서 해를 당할까 걱정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죠. 그제서야 구해요. 그런데 여러분, 늦어도 구해야 돼요. 우리가 늦은 감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했을 때의 15절에 보면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 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모든 사람에게서 그 죽음을 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장에서 다루었던 가죽옷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인을 불쌍히 여겨서 그 표를 받게 하신 것 아니겠어요?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죽옷을 해입힌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그나마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라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역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인보다 더 낫다고 할 만한 게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는요, 실제로 사람을 죽이진 않지만 이 마음속의 분노로 인해서 사람을 몇 번이고도 죽이고 싶은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불쑥불쑥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큰 사랑을 기억한다면 오늘 내가 죄 가운데 있어도 자복하고 회개하고 내려놓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덧입혀지고 그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온전히 회개함으로 인해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내게 남아있다는 그것을 확인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